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사실은 현실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혹시 이 자리에 가면을 쓰고 와서 괜찮은 척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아심으로 오늘 이 시간 그 가면을 조금 내려놓고 진정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아시고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은혜 가운데 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하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다이어트 실패했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 기간을 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음식에 대한 욕심, 탐심, 탐욕을 좀 줄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건 조금 줄이고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죠. 그리고 그 실패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보십니다. 인생에서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성도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복원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복원력을 가졌을까? 기울어졌는데 다시 어떻게 일어서게 될까? 앞으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될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복원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오뚜기는 계속 넘어져요. 오뚜기는 밀면 넘어지고요, 흔들어도 막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우로 넘어지고 앞으로도 꼬꾸라지고 뒤로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복원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이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 카드를 들고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내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내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7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기필코 일어서게 해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진짜 의인이 등장합니다.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인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의인이라고 말할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박혀 있고 그 중심에 말씀이 온전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많이 알고 들어봤죠. 21살에 사업을 실패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했죠. 22살에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고요. 26살에 신경쇠약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36살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지만 떨어지게 됩니다. 27번의 실패를 딛고 이제 52세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링컨의 삶에도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어머니가 계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속해 또 속모임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말씀을 내가 듣기만 하였는데도 마음이 다시 추스려지고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3월 달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겪은 이스라엘에게, 아이성 하나 점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실패당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예요? 패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더 나은 자리가 아닙니다. 패배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오늘 받은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업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재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참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시끄럽게 모두가 전투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백병전을 하든 1대1로 붙든 전면전을 치르든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서 다시 승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복병. 자, 이 복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숨겨두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잘 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만 지금 보려고 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뭐냐면 너 앞에 서지 마. 너 뒤에 있어. 여러분, 뒤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승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이성 여기를 예전에 1차 점령하려고 했을 때 패배했잖아요. 3,000명을 가지고 점령하려다가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이 아니라 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성을 뒤로 해서 아까 서쪽에 3만 명을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와 베델 그 사이에 한 5천 명을 또 숨겨놓은 거예요. 다 해서 몇 명입니까? 3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숨겨놓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전략을 쓰실까요? 앞에 유인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앞에서 우리 여기 있다 숨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을 지키고 있던 그 가나안 거주민들이 뛰쳐나와서 총칼을 들고 그 앞에서 설치는 친구들을 잡으려고 나오겠죠. 그러면 뒤에 숨어있던 복병으로 남겨뒀던 3만 5천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바로 첫 번째 싸워서 졌던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듣지도 못하고 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나가라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다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숨겨 놓으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 만날까요? 이상하게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손길, 주님의 마음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 얻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찬에 베풀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의 인생에 준비하신 복병은 뭐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도록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복병으로 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은 우리가 무너진 폐허가 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폐허 더미를 들어보면서 내가 왜 졌지? 내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내가 왜 실패했지? 원인과 이유와 어떤 조사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숨겨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집 안에만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머리도 길고 밥도 잘 안 먹고 밥도 방 안으로 넣어줘야 되고 이 부모와의 소통도 안 되고 이 학생이 친구와 교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볼 때 안타깝죠. 교회도 안 나갑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뭘 데리고 왔냐면 길 고양이를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의 방에 넣어줬습니다. 뭐 혹시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고양이 막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좀 무서워요. 고양이 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친구 방에 고양이를 넣어주니까 그 친구가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집 밖에도 안 나갔거든요. 근데 그 불쑥 들어온 그 고양이 한 마리를 본인이 키우고자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료도 사러 나가게 되고 사료값을 벌기 위해서 알바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망이 없었던 청년이죠. 근데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 고양이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세상 속으로 밖으로 끄집어낼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숨쉴 만한 구멍과 통로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다. 어떤 어려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만한 비결, 살아갈 만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 지금도 남겨놓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페이지를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아시고 다음 챕터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정말 멋진 사역자였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도 뭐가 오냐? 탈진, 번아웃이 찾아온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저 사진에 보듯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로뎀나무 밑에서 쉬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로뎀나무입니다. 가지가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쉴 만한 그 조그만한 자리도 주님은 준비해 놓으셔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고 하면서 다시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의 엘리야에게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도 회복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어려운 고난도 여러분의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라고 막 각오하고 외치고 막 선포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받을 만한 은혜를 오늘 다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조용히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매복. 매복은 뭘까요? 엎드려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이 올라가라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성읍을 향하여 엎드려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주목하며 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상황에 앉아있기를 원하시고 그 상황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매복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요 기회를 엿보며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며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내 모든 계획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그냥 제발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힘들면 그냥 가만히 여기에 멈춰서 앉아서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투의 재도전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주권 뒤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뒤에 숨을 수는 없어요. 어떤 문제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뒤로 우리가 숨어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잠수 타듯이 사라지고 연락도 안 받고 카톡도 프로필 다 지워버리고 카톡 프로필 다 사진 지워버리고 뭐 연락도 다 뭐 차단해버렸으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면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병 그 숨겨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물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따라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도 막 내 발로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앞서 나가 그 일을 그르치는 대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 좀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상황에 지쳐있지만 그저 나에게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라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축복으로,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을 전면에 드러내기를 원해요. 나 그래도 할 수 있어, 나 그래도 해볼 거야 라고 계속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지우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한 번은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좀 더 가까이 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번역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초의 원본, 최초의 그 쓰여진 그 글을 이 번역가가 내가 마음대로 화려하게, 멋있게, 재미있게 꾸며내는 것을 좋은 번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번역가는 원작자 의도 그 뒤에 서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낮추면서 겸손하게 그 원작자가 쓴 거를 드러내는 것뿐만 하는 것이 최고의 번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외국인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멋있게 과장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 옆에 뭐가 있죠? 항상 따라합니다. 안개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장미꽃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안개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서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멈춰진 순간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마다 문제가 너무나 다양해요. 수백 수천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저 다 알지 못하고, 저 그렇게 인생을 배우지도 못했고, 잘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그런데 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니? 여러분, 그 관계의 방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여러분 여기에 어쩌면 우리 실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실마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 뭘까요? 나 드러내지 않아요. 소금은 보여주지 않아요. 소금은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맛이 살아나고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쩌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 어려움이 나에게 필요한지도 몰라요. 다시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재료, 그 실패를, 그 어려움을, 그 난관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핍박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 있는 아나운서들을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더 주목받게 바라보게 하고 더 이야기 들려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잘 나가는 유재석과 같은 그런 아나운서,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건가요? 우리가 물어보면서 초점을 상황과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그 매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문제를 극복해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병과도 같이 숨겨 놓으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매복의 삶을 살아갈 때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나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마지막에 정해봤습니다. 매복을 통해 내가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한번 점검해 보자. 우리 5절, 6절, 7절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복병을 숨겨 놓으시고 그 복병을 매복해 놓으신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유인하는 군사가 아이성의 군사들을 끄집어낼 때 여러분 조류의 기회가 온 거죠. 이들에게는 어떤 취약점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배후, 뒤편 그리고 측면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급히 앞만 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앞면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옆에, 그 측면에, 저 뒤에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늘 언제나 교수님과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언제나 늘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얘기하는 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만나는 것도 너무나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보이지 않았던 측면들이 나타나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오늘도 뭐 혼났어요. 왜 그런 말 했냐고. 아닌가요? 아무튼 별 반응이 없네요. 아무튼 좋지 않았어요. 나 왜 그랬지? 나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뭔가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측면과 배후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매복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서 뛰려고만 하지 말고 그 뒤에 멈춰서서 내 주변에 내 이웃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한 친구를 옆에 둘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어른을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서리에, 여러분 그 너머 코너 뒤에 여러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이 도와주고 여러분이 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측면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주목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측면을 보니까 간이 나빠졌어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평일에 아내와 같이 만나는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똑같이 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 봐봐. 섣불리 행동하지 마.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승리의 비결을 알려줄게.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측면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옆구리, 내 인생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매복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초대교회 다 부흥한 거 아시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부흥 시기에 불편한 이야기가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끼리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 보이지 않는 측면 뒤에서는 우리가 살피지 못했던 문제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측면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겁니다. 저를 그냥 두지 마시고 저를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이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오시고 간사님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속회에서 소그룹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때에도 내가 맞아 나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 저기 내가 못 보던 문제였네. 여러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감독은요, 감독이면 여러분 결정권이 있잖아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컷, 오케이, 컷 할 수 있는 게 감독이잖아요. 근데 이 변영주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는데 수많은 결정을 내릴 때, 컷 할 때 자신의 관념과 고집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나에게 잔소리, 늘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늘 옆에 둔다는 거예요. 뼈아픈 실수, 뼈아픈 놓치는 부분을 꼭 꼬집어서 얘기해달라고 그 사람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불편한 소파와 같은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대요. 여러분 주변에 불편하지만 소파와 같은 멀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불편한 소파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측면도 주님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요, 여러분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피지 못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좀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운 실패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측면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믿음으로 다시 들여다보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배후는 뭘까요? 이 아이성 뒤편은 뭘까요? 완전히 털린 거죠. 이 아이성 전체가. 자, 내가 확인했다라고 믿는 그 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인했고, 여러분이 확실하고,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나 주일 예배 안 빠져. 나 잘하고 있어. 나 헌금 드리는 것도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여러분, 배후를 점검하지 않는 자는요, 가장 자신 있는 그곳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 수준이 있죠. 나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또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고,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거기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배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교만한 그 지점을 사단 마귀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교만한 인생 되지 않고 우리가 매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움을 만나면 연락은 끄지 마세요. 제가 연락할 수 있으니까. 실패 당해도 힘들어도 연락처는 하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준비하신 은혜는 다음 페이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것,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고집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극복해 나아갈 때 앞으로 실패해도 일어서고, 옆으로 실패해도 앞으로 또 일어서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보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복하듯 잠시 멈춰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가며 살피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